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주님을 더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공독한 말씀을 가지고 저는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고 환호했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합니다. 근데 종려주일은 부활절인 다음 주일 직전 주일인 동시에 또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오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순환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은 문자 그대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그 절정의 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생을 맞이하시면서 그러면서 3일 후에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또 오늘 이사야서 53장 중심으로 나 대신 죽으신 십자가를 오늘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두말할 필요 없이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중심이죠. 십자가 기둥같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구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 이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가 기록한 이사야서는 총 66장입니다. 우리가 앞서 히브리서 앞에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읽기도 했죠.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에서 39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드러나는 부패를 나타내는 부분이었다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두 번째 부분인데 성경 전체가 66권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인데 묘하게도 이 66장 전체가 신구약을 나타내는 부분이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에는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리켜서 흔히를 구약 속의 신약이다 하는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근데 성경은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새롭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53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아주 생생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신 것이 700년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옆에서 스케치하듯이 생생하게 이사야 예언을 받고 기록한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보여주는 그 계시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자, 어떻게 7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을 했는가? 그 내용이 오늘 2절에 보면은 말씀 2절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연한 순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신이지만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으로 오셔서 제물이 된 예수님의 그 모습은 어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전혀 아름답지 않고 초라하고 비천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린 생명으로 말구유에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낮은 처지로 오셔서 연한 선처럼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마른 땅이라는 것은 부패한 시대의 마른 땅 같은 완악한 신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들 사이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그런 악한 시대에 분명하게
인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의 일들 사역을 감당하러 오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모양인지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모임을 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기념하지 않았다. 오늘 이 말씀의 독자인 우리도 사실은 이런 모습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비천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사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근데 표적을 쫓는 무리들밖에 없어요. 그들 배고픈 까닭에 주님을 찾아왔을 뿐입니다. 그 표적이 끝나면은 점점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현대를 사는 사람들도 여전히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단 자기 필요를 채우고 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까마득한 기억으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조롱과 멸시로 다시 십자가에 못을 박는 짓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이토록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노예를 몸값으로 이렇게 값을 치르고 대신해서 속해주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분은 어려운 분으로서 눈곱만큼도 고난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죄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자 대신 고난을 당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는 본문 4절에서 그 사실을 예언하고 있죠.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로 인한 모든 질과 슬픔을 대신 당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 인간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징벌 받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고난을 당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분명한 것은 5절에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신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시관에 면류관에 찔리고 또 두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고통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배우이기도 하지만은 영화 감독으로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정말 사실감 있게 예수님의 순환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가시관을 쓰시고 흘린 피뿐만 아니라 이 채찍을 치는데 채찍의 회초리 끝에 새를 박았다. 그래서 말국 같은 새를 박아서 그것을 칠 때는 아픔 속에 아픔도 있지만 땡길 때 그 살점이 뜯어지는 그때 그 소스라치는 느낌은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근데 실제 현실은 더 끔찍했을 거예요. 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매달리게 되면 온몸의 체중이 못 박힌 손과 발목에 이렇게 밑으로 실리게 되기 때문에 이 점차로 살이 찢기고 뼈가 어스러지고 그 아픔의 고통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당시 가장 중범죄 재수를 처형하는 사형도구가 아닙니까? 그런 형에 처해지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또 육신의 고통도 컸지만은 마음의 고통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고통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허물과 죄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인류 모두에게 내려진 심판이요 저주입니다.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땀 흘려 일해야 먹고 살고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슬픔이 있고 가시와 은근기가 있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인생의 슬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종로를 하는 고통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6절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강조합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기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지켜주셨다. 우리 인간을 마치 양과 같다고 비교하죠. 양이란 동물의 성격을 보면 특징이 양은 스스로 길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또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어요. 또 양은 무리를 다 지어서 다니고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깨끗하지 못해요. 양은 양식이나 물을 스스로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 외에도 양은 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고집스럽고 미련한 동물이래요. 게다가 눈이 나빠서 먼 데를 잘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이 마치 우리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목자가 챙겨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자기 멋대로 갑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버린다. 마치 구약의 사사기 때처럼 각자 소견대로 행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셨습니다.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하지 않고 그의 입에 걸렸었으나 그의 무덤이 아기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다른 내용도 특별히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 구절은 정말 아주 신기합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사실 700년 후에 있었던 일에 사형 집행을 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강도들과 함께 섞어서 장사 지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아리마대 요셉, 부자 요셉이 등장해서 자기를 준비했던 그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700년 후의 일들을 예언하니 또 오늘날 2000년 이후에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예수님의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오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하신 말씀에 절망하게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전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오늘 이 시간 대속의 은혜, 그 속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저희 마음을 그렇게 자꾸 주님께 향하도록 나의 중심에 있던 나의 생각과 내 자아와 나의 철학과 내 고집스러움을 양같이 그렇게 미련한 우리를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도록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그 예표로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기억하죠. 애굽 바로의 출애굽할 당시 장자 10가지 재앙 속에서 장자들이 다 죽어 나자빠질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의 보혈을 피를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또 사막 광야에서 독사에게 물렸던 자들이 녹뱀을 쳐다봄으로써 다 치유받고 회복됐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있는 도피성으로 가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도피성이 있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의 제사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원시복음으로 사단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서 뱀은 사단을 말하죠.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여자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영화 그 상징성의 이미지를 우리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영화를 생각합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 뒤를 휙 지나가 사람들의 회중들을 지나가면서 마귀의 계략과 괴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사단이 머리 뱀이 발로 밟히는 장면이 탁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인데 영화 속에서 그것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때 너무나 시원했고 그렇지 하고 공감을 했던 마음이 생각나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 복음이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근데 아담은 이때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아마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과 저주로 죽을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렸기 때문인데, 그때 아담의 반응이 뭐냐면 바로 3장 21절 앞에 3장 전반절을 보면은 그동안은 계속 여자라고 했어요. 이름을.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와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부터 성경이 그 말을 계속 선지자 때는 선지자로, 또 오늘날 신약이 이르도록, 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 가죽옷은 양을 잡아서 드린 피입니다. 대속의 원리인 피의 제사로 가죽옷을 지어 입으신 거죠. 사단의 뱀의 유혹에 속아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원죄로 다가오고 죄는 수치를 느끼게 합니다.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죄는 반드시 수치심을 유발하는데 그때 아이고 하고 가는 입으로 가렸지만 뭐가 나무로 가렸지만 치마를 입었지만 그것이 신통치 않아요. 죄를 온전히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가죽옷을 입혀서 가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양 같은 짐승이 우아하게 죽어야 한다는 것인데, 양의 대신 피 흘려 죽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입니다. 피의 제사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 하나님으로서 이 죄를 어물쩡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는데 그 심판은 죄값을 묻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시작된 피의 제사가 어린절,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또 이스라엘의 구약의 제사의 모든 제도로 이어지다가 구약을 지나서 신약에 이르러서 마침내 당사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내용입니다. 오늘날도 이 제단 위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전히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예배드리며 주님의 보혈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저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3의 은총과 구원을 받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없이는 개혁이 이룰 수가 없고 십자가의 고통 없이는 참된 신자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자의 정신이 있어야 번뜩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완악한 마음, 나의 죄된 심령, 나의 허물을 사해 주시는 주님께 속히 나가야 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 가까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완악한 심령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그 제3의 구원의 역사가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봄이 저만치 우리 곁으로 옵니다. 따스한 봄의 햇살, 아름다운 꽃들이 피네. 죽은 듯 시들었던 겨울의 나무에 새순이 돋듯이 우리들의 인생도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도, 교회와 이민족 온 세계에 부활의 생명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난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주님과 십자가에 동행할 때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면 예수님은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는데 이사야는 이런 사실을 뭐라고 예언하냐면 5절 하반대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보면은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그가 받고 우리가 누린다는 거고 그가 맞았고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 고난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그 말씀인데 정말 구원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우리 중에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위가 아닌 아이라는 나에게 향하신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득되어야 한다는 거죠. 뭉뚱거려서 무리로 누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 내 자신이 받아야 합니다. 각자가 이렇게 징계와 채찍을 직접 체험하는 제자가 될 때 그 구원의 역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채찍을 맞고 사하고 피 흘리심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뭉뚱그려서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체득하고 그분으로 더 가까이 갈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배경을 믿어서 구원을 체험하기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과 거룩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구원의 신비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미련하고 초라하고 아이고 저런 어떤 답답함이 있지만은 웃음거리가 되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열방성경의 모든 성도님 이번 고난주간에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분 선지자 이사야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축복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5절에 보면은 평화와 나음이라고 그랬어요.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사야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단절시키고 원수처럼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왜 사망과 저주가 인생의 뜰에 있느냐면 인간이 왔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함으로써 다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 바로 대제사장이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의 말에는 다리를 놓아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그 관계를 다리를 이어서 다시 이어주는 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내가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시는 예수님, 이 진리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억만금 화려한 권세와 명예도 다 헛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목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킬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역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평화를 얻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극도의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습니다. 교회로 오게 되면 플래카드가 양쪽에 걸려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지 상징적으로 오늘 이 플래카드를 들리면 내일은 저 플래카드를 들어서 서로 양극화되어 있는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팽배한 것은 그 원인은 바로 죄와 탐욕의 문제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 근본적인 치유가 받아야 합니다. 4월 총선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총선에 임하는 세상의 선거에 임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극심하고 일구이연하고 정치적 양심도 없는 사람은 뽑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과 불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날 동안 그런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무덤으로 가시면 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전혀 그런 문제를 겪지 못합니다. 육체의 이 장막을 등리고 있는 동안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신념과 달라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향한 바람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념은 자기가 믿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도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렇게 모든 일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기만의 확신 때문에 이렇게 갈등이 팽배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한반도에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삶의 모든 자세, 내 삶에서도 주님이 보혜의 피가 늘 흐르시는 화목케 하고 평안한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치료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그 피,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치료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구원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치유의 복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치유해 줍니다. 그 흘리신 보혈이 모든 상한 갈등과 모든 죄된 그 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저주를 심지어 사망조차도 우리에게 아무런 무력하게 힘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를 의지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답답하고 칼칼한 모든 문제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물치레마다 실패했던 모든 낙심된 마음마다 오늘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써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그래서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한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내 힘으로 내가 무슨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담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나가는 것.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고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 옆에 나아가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체을하셨다 그러죠. 체을했다는 것은 바로 배고픈 예수님이 배고픈 곳이나 머리 둘 곳을 찾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고통을 몸소 예수님이 체득하셨어요. 저는 그것은 너무나 감동적이고 예수님 똑같이 머리 둘 곳을 찾으시고 배고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너무나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군림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몸소 오셔서 우리 모든 상처와 고통과 질병을 주님께서 체험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필요의 공감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공허하거나 빈말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말씀이요. 실제 말씀대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님의 능력 나의 능력 참으로 고난의 주님을 깊이 체험하고 체득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은 내 인생에 정말 특별한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오늘 정유주의 이 아침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에 행하신 일들 기억하면서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기를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